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좋은 것에 안주하면 위대한 것에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이 되라 라고 그 책에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일반 기업도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업? 위대한 기업을 꿈꾸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정진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한 인생을 넘어 위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레이트 처치, 그레이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교회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바꾸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꿔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영태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여러분, 이런 소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 재밌고 행복한 기간과 구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이면 재밌어요, 모이면 행복해요, 그런 구역과 기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위대한 교회 안에 위대한 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저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위대하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 위대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삼으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표상은 여러분 교회와 한 개인을 의미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도착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돌이 유랑 백성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에 어떻게 해요? 종살이 했었던 백성이 되어줬어요. 그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늘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 족속은 여러분 늘 그들이 말이 앞섰던 백성이었고 불평과 원망이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비전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구약 신학자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천덕꾸러기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노예로 태어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한 언약이 체결된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처음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체결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여러분, 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주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기 위해 지녀야 될 세 가지 의식,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생각과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위대한 백성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먹고 살고,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먹느냐,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빨리 정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노예의식, 천민의식, 메뚜기의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삐뚤어져 있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과 관념을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뭘로 삼아 주시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란 말은 뭐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보배다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방어 훈련이 아니에요. 잠자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꼬리표를 떼는 거예요. 노예 근성, 부정적인 의식, 패배주의 찌들어 있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의식들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꼬리표를 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는 애굽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가치 있는 보물이다. 너는 가난과 죄악과 슬픔에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꼬리표의 말이 뭐예요? 우리를 조센징, 야곱이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꼬리표가 하나 있었어요. 조센징처럼. 야곱의 꼬리표는 뭐예요? 발목은 잡은 사람, 딴지거는 인생. 이게 야곱의 발목을 잡는 그의 인생의 꼬리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에서 형의 뭘 붙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 그의 이름을 움켜쥐다 라는 야곱을 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랜 세월 그는 하나님의 날개를 퍼덕이며 고향을 떠나게 되어졌고,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그 인생을, 움켜쥐는 인생을 하나님께 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후를 털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 움켜진 인생을 풀기 위하여 약복강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어떻게 해요? 내리치세요. 지금까지 이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재주,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을 지탱했었던 환도뼈를 어떻게 합니까? 쳐서 위골되게 하시고 넘어뜨리십니다. 이제는 걷기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는 발목 잡은 사람, 움켜진 인상, 딴지거는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꼬리표의 이름을 그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져주셨다. 젊은 아빠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면서 일부러 져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너는 너의 잔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어떤 사람? 이긴 사람이라 이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만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의식이 개조하라 이거예요. 의식의 혁명을 가져와라 이 말씀이에요. 노예의식, 메뚜기의식,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위대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내가 다스려주마, 내가 통치해주마, 내가 간섭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할렐루야. 햇살이 떠오릅니다. 늘 보던 얼굴인데 그 얼굴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로, 분이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의 무너진 자아상, 완고한 자아상이 여러분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내가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모실 때 내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에 자아의 혁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의식, 나의 자아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앤토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잠자고 있는 그 거인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으로 떠났던 그 죄악을 다시 깨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빠져있고 타락했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눌려 살고 있었던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군대로 부르신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거인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선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보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거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와도 푸른 창공을 날고 있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날아가고, 하나님이 그 독수리에 여러분 자녀들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오늘 업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변호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로 건강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언자의 그룹과 하나는 제사장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두 가지가 겹치는 것 같은데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여러분 예언자의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하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 반면 제사장의 여러분 사명과 직분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거나 그들이 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뭘로, 예언자가 아니라 뭘로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불렀다. 중보자로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중보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너는 내게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근원 되어 주시고 축복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이 땅에 축복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인들, 그곳이 있는 여러분 기업은, 그곳에 있는 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질병이 낫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꼭 목사님 뒤만 쫓아갈 거예요. 왜요? 왜요, 권사님?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뒤만 쫓아가니까 좋은 일만 있더라고요. 자, 그 말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다니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쫓아가지면 안 돼. 패가 망신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영택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야, 그분만 쫓아가면 좋은 일이 있더라. 할렐루야. 일이 잘 되더라. 술술 잘 풀리더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예? 어디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전 세계는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평안한 적이 없어요. 뭐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밤에 마음껏 돌아다니는 안전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언제부턴가 어떻게 되었어요? 밤에 마음껏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나라가 되어졌어요. 데모와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범죄가 납치, 유괴, 강도, 폭행, 가슴 떨리는 뉴스들이 매일매일마다 흘러넘쳐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이 높아요. 카드비 때문에 자살하거나 입에 담지도 못하는 민망한 범죄들이 들끓습니다. 이혼에 깨지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48%에서 이제는 50%를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여러분 또 사회 문제가 남북 핵 문제가 어수선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애굽이 낳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험난하고 어려울 때 모세는 중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뭘 만들었어요? 땅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지워버려 달라고 그가 그 민족의 죄악을 품고 끌어안고 뭐예요?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이 어려움을 끌어안고 뭐하도록 부르셨다? 기도하라고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폐륜과 폐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부패와 타락, 이 민족의 분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21일 동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요즘에 여러분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딸이 40도가 넘더라고요. 40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을 거느리고 나와서 기도해요. 왜요? 이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침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나라를 왜 저렇게 하느냐?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눈물 뿌려 뭐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눈물 뿌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내 교회의 부흥으로, 내 삶의 부흥으로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거룩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백성이더란 말씀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우리의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질이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예? 엄마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요. 우리 막내딸이 낮에는 재밌게 저하고 잘 놀아요. 그런데 잘 때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제가 잘 때 저하고 함께 자자고, 예? 얼마나 제 옆에 데려놓고 자려고 얼마나 꼬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편심이 없더라고. 왜요? 엄마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시온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구상의
15,000에서 17,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700만 명이 살아요. 전 세계 인구로 따져보면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미미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16억의 모슬렘 사람들과 맞짱 써서 싸우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무시 못해요. 유대인들은 미국의 한 3% 정도 미만이지만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문화, 언론, 정보, 통신에 어떻게 해요? 다 주권을 잡고 있어요. 미국 부호 400가족 중에 24%, 최상위 40가족 중에 42%가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25%가 누가 차지했어요? 유대인들이 차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민족이 되어졌습니까? 그들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도 나는 거룩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우리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런 존재와 그런 가치와 본질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 이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한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교회를 가끔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가끔 다녔지만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각을 보통 어디다 넣어요? 이 포켓 주머니에다가 넣잖아요.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졌을까요? 담배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당황스럽고 목사님도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담배각을 가지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돌아서서 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들켰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꺾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담배를 끊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해요. 그리고 담배를 꺾은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뭘 먹어요? 은단을 먹어, 은단.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은단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깨달았다. 나는 담배 끊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겠다? 은단을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제약회사에 취직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은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좋은 건강한 어떻게 해요?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기업을 더욱더 확장시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고려은단 회장 조규철 회장입니다. 그 아들 지금 조창현 장로님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들을 장로 삼게 만들고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고려은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고속도로와 올림픽 도로에 여러분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광고판에다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Jesus lov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봤어요? 에? 그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국 도로에 큰 표지판을 만들어서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이 체결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는 이제 내 제사장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능력 없어요. 계약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